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가을에 접어들고 또 이 교량에 국화꽃이, 국화가 저렇게 다양한 색감으로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을 이제 이 가을 돼서 보게 됩니다. 이 꽃을 보다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즐거워지고 환해지는 느낌이에요. 꽃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우리를 이렇게 기쁘게 소리 없이 우리를 찬탄을 해줍니다. 우리를 반겨주죠. 화엄경 보현용품 찬양분을 우리가 이제 같이 독송을 하고, 이 찬양분에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그 밑바닥에 이 모든 부처님의 법문에는 기본 방향, 목표와 방향이 있습니다.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을 늘리는 길입니다. 어리석음을 줄이고 지혜를 늘리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하고 찬양을 하는데 무엇을 칭찬하고 무엇을 찬양하느냐. 여기 찬양문에 나와 있다시피 우리는 과거세에 출연해서 과거세 중생을 제도하신 부처님은 과거세 부처님입니다. 현재세에 출연해서 현재세 중생을 제도해 주시면 현재세 부처님, 미래세에 출연해서 미래세 중생을 제도해 주실 부처님은 미래세 부처님. 그 중에서 과거세와 현재세 부처님 말고 미래세 부처님은 그 후보는 누구냐 하면은 일체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일체 중생이면은 우리 자신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이웃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가족도 포함되어 있죠. 그럼 이제 그분들을 다 찬탄하는 건데, 어떻게 찬탄을 하느냐. 훌륭한 점, 장점을 찾아서 찬탄합니다. 복을 찾기 하듯이 장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냥 보이면 찬탄하고 아니면 말고, 아니면 또 마음에도 없는데 그냥 찬탄하고 칭찬하고 그러면 위선이 됩니다. 그 거짓이 되죠. 그게 아니고 장점을 찾기 위해서 복을 찾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와닿게 장점을 발견하고 그 장점을 칭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중생의 보살의 업은 복을 찾기를 하는 것이고, 중생의 업은 복의 티를 찾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단점이 잘 보이는가, 장점이 잘 보이는가, 이렇게 보면은 그 결과는 단점을 많이 보고 나면은 단점을 많이 본 관계 속에서는 괴로움이 많이 생기는가, 즐거움이 많이 생기는가. 장점을 많이 본 관계 속에서는 괴로움이 많이 생기는가, 즐거움이 많이 생기는가.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또 지적받고 주목받는 자리는 우리의 업의 에너지가 커져요. 점점 그 힘을 얻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습관이 그 힘을 얻게 할 것이냐, 안 좋은 습관이 힘을 얻게 할 것이냐, 그 습관에다가 지적질을 하든 칭찬을 하든 그렇게 하면 그 습관은 힘을 받고 강해집니다. 누군가의 안 좋은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 지적질을 많이 해봐도 그 힘이, 그 습관이 견고해지는 것을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어느 훌륭한 점을, 좋은 점을 조금 약하지만 씨앗이 있는 자리를 자꾸 칭찬을 하면 그 자리가 힘을 받아서 튼튼해지는 것을 또 우리 생활에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점을 보고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아쉬운 점은 이렇게 물을 안 주는 거예요. 관심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심을 못 받은 곳은 마치 식물로 치면은 물을 못 받은 식물과 같아서 그 업의 힘이 약해져요. 그리고 칭찬을 받거나 비방을 받으면 그 업의 힘이 강해져요. 그래서 그 없애는 방법, 업을 약화시키는 방법은 무심해지는 겁니다. 그 행동에는 무심해지고, 반대로 그냥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이 되는 자리에는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에 메마르고, 인정받고 싶잖아요. 인정에 메마르고, 애정에 목마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하고 인정하고 따뜻하게 이런 자리에서 그 업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 하면 관계가 따뜻해지고, 그리고 좋은 업이 발생되고, 도반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자, 이래서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은 듣고 이해하는 것보다 실천할 때 충분한 가피가 내려옵니다. 우리가 하나를 실천하면 둘의 가피가, 둘을 실천하면 셋, 넷의 가피가 오죠. 그래서 이것은 실천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이제 보통 이제 절에서 이제 부처님 법문 중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하면 자기중심적으로 집착하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남편이 자기중심적으로 집착하고 아내가 자기중심적으로 집착을 하면은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이 착착해집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인생이 좀 서늘해지죠?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중심적인 게 아니라 배려하는 마음, 살펴보는 마음, 중생무견서원도 가까운 사람부터 도와주고 배려하고 공감하고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가서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뭘 해주고 도와주고 공감해주고 그러죠? 배려해주고 이것도 이제 보시예요. 보시에는 물질적인 것도 있고 또 법보시도 있고 무예보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이제 남쪽에 제가 자주 가게 되는 조그만 정동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거기 한 보살님이 근데 절에 이렇게 일이 있으면 참 보시를 잘해요. 근데 보시를 하는데 거기 보시를 하고 이러려고 하면 스님 그런데요 고맙다고 안 하셔도 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다른 내색 안 하시는 게 고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무주상 보시를 하면 좋다 이런 말을 읽어주고 싶은데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이제 미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고 지냈어. 근데 얼마 전에 소식이 왔어요. 뭐냐면 사업을 하시는데 그분이 남편이 이 공장 부지를 매입한다고 거기에 경매에 써놨는데 40억을 써놔야 되는데 실수로 4억을 써놨어. 그래가지고 이게 이 입찰인데 그러니까 이 경매 입찰인데 40억을 써놔야 되는데 4억을 써놨으니까 이게 틀렸다 이런 인연이 없다 이랬거든. 그런데 이분이 40억을 써놓을 거라는 소식을 누가 들었는지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입찰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입찰이 됐어. 4억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입찰에서 33억을 써놓고 입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냐면은 그냥 이거는 한 7억인가요? 네. 요즘 7억이 큰 돈인가요? 작은 돈인가요?
아, 큰 돈인가요? 근데 이 뭐냐면은, 이분이, 그러니까, 이 복을 벌어놓으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40억을 지불하려고 하니까, 이게 정신 착란이 온 거예요. 공을 하나 덜 썼어요. 일이 그렇게 돼요.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렇게, 그분은 이제 유심히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우리가 복을 다 지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복을 짓고 사는데, 이제 짓고 사는 복 중에는 음덕이라는 게 있고 양덕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양덕이라는 건 뭐냐면은, 제가 이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요. 그죠? 뭔가 배려를 하고, 또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됐든, 또 정신적인 것이 됐든, 현실적인 안전이 되었든, 뭔가 이제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고서 내가 좋은 일을 했으니까 지금도 좋지만, 누가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말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말을 안 하면 저 사람은 도움받고 그런 말도 할 줄 모르고 경우가 안 됐다. 이런 말을 하게 되거든. 근데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은 뭐가 되냐면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칭찬을 받았으니까 내가 지은 복에 대가를 받았어요.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저축 분량이 남아있냐? 그럼 없어. 그게 이제 드러난 뭐냐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으로 치면은 드러난 덕. 덕을 드러내서 그 대가로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복을 지은 값을 썼어. 그러니까 이렇게 받은 대로 그 자리에서 쓰고 받은 대로 다 쓰고 이러면 실제 저축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내가 복도 많이 지었는데 왜 복이 안 돌아오지? 이럴 수 있는데 복의 규칙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제 주역 계사전에 들어가면 첫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적선지가의 필유여복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음덕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여분의 경사가 있다. 여분의 경사라는 건 뭐냐면 본인이 음덕을 쌓으면 본인이 많은 복을 누리고 가요. 그런데 그 여분에 본인이 누리지 않은 여분의 복이 자손에게 물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덕을 쌓으면 언제 그게 작동이 되냐면 언제쯤 작동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 안 해도 필요할 때 고를 메우듯이 이렇게 그 복이 작동돼요. 그래서 이제 음덕이라는 말이 이 부처님 이제 금강경에 보면은 음덕을 쌓는 방법으로 얘기하는 게 무주상보시입니다. 그래서 무주상보시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음덕을 쌓기는 쌓는데 뭐냐면 거기에서 칭찬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다 다 써먹 이렇게 복을 벌고 그 복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저축을 좀 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저축을 하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돈을 이제 경제활동을 하면서 돈을 법니다. 그 중에 그날 벌어서 그날 다 쓰면 어떻게 되죠? 그날 벌어서 그날 다 쓰고 통장 제로.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은 곤란할까요? 안 할까요? 곤란해요. 그러니까 버는 대로 액세서리 하나 사고 버는 대로 옷 한 벌 사고 버는 대로 기분 한 번 내고 그죠? 자 이제 그렇게 가는데 이제 저기 남편의 정종사의 그분들은 그냥 그래요. 첫 번째 보시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인연이 있어서 거기 갔는데, 첫 번째 보시를 하는데 그래요.
스님,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맙다고 말씀하시도 말고 하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제가 형편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분이 무엇을 보시하든지, 이러고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 이상 아무 말도 안 해요. 아유, 보시를 하셨네.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이러고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 그분이 무슨 보시를 했대더라.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근데 그분은 그냥 생활이 늘 꾸준해요. 그러더니, 그래요. 제가 이게 생각지 않게 저희가 한 7억을 벌었습니다. 어떻게 또 좋은 데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지나갔죠. 삶이라는 게 부처님법엔 우리가 살면서 많은 부분에 복이 부족하면은 아쉬운 자리가 생겨요. 그리고 일이라는 거는 예상치 않은 일인데 힘든 일이 오거나 예상치 않았는데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저하고 인연이 있는 많은 여러 가지 복 중에 저는 쓰지 않지만 옆으로 돌려서 회양할 수 있는 복들이 참 많아요. 그러죠? 제가 직접 저희 집에도 그런 물건들도 있고 뭣도 있고 그렇죠? 인연도 그렇고. 제가 쓸 인연은 아니지만 소개만 시켜주면은 도움이 될 만한 인연도 있고. 또 내가 쓸 물건이 아니지만 내가 쓰고 싶게 쓸 일은 없지만 다른 사람한테 주면 욕이라는 물건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그게 주려고 갔다가도 인연이 안 돼서 돌아오는 수도 있고, 원래 주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가보니까 만나보니까 주어야 할 인연이 돼서 주기도 하고, 이게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면, 가족 사이에서도 그렇고 칭찬은 하는데 기대는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칭찬을 하는데 기대하지 않으면 서로 어떤 복이 있느냐. 가족 사이에 고마운 일을 했을 때 칭찬을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대로 찬양금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도반들 사이에 누군가가 좋은 일을 할 때 칭찬을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본인이 그때 이 마음을 잘 써야 돼요.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칭찬을 하든지 어떻게 찬양을 하든지 상관없이 본인은 무주상 보시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겸허하게 갖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하는 일인데, 그리고 형편이 되면 누구도 안 하고 싶겠습니까? 특별한 일은 아니지요. 이렇게 이제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넘기면 뭐가 되냐면 음덕으로 가요. 그런데 내가 좀 하지요. 이러면 이제 양덕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이 부처님의 보현행원품의 찬양들처럼 누군가가 훌륭한 모습을 보일 때는 찬양을 합니다. 찬탄을 합니다. 근데 본인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가족 사이에 한번 볼까요? 가족 사이에, 부인이 청소를 해놓고 음식을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청소가 되는 환경을 볼 때마다 찬양을 합니다. 근데 부인은 거기에 대해서 무주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가족 관계가 어떨 것 같아요? 자, 남편이 돈을 벌어옵니다. 가족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보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월급을 타온 날만 찬탄하는 게 아니고 그 운덕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늘 잘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를 합니다. 찬탄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런 일은 나만 하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건데 이건 당연한 가장의 의무다. 그래서 세상 이렇게 그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받아들이면 저 가족 사이라면 아빠를 찬탄하고 남편을 찬탄하고, 그러죠? 그럼 이 가장은 또, 당연한 일이지, 이렇게 담담하게 운덕을 쌓습니다. 어떨까요? 가족 사이에 은혜가 쌓일까요? 원망이 쌓일까요? 부처님의 법문을 실천하면은 이고등락, 괴로움이 줄어들고 행복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가족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웃이고,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도반들이라면 그 사이에 행복이 늘겠습니까? 괴로움이 늘겠습니까? 부처님의 법문은 실천을 하면 이익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문을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합니다. 실천을 하는데 처음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보전진 일보우태, 삼보전진 이보우태, 삼보전진 일보우태, 이보전진 일보우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전체적인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전진 후퇴. 이렇게 꾸준하게 모두를 유지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공덕의 양이, 이렇게 이제 음덕의 양이 쌓이면은, 그때부터는 뭐냐면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이 공력이 작동을 해요. 저는 금방 이렇게 해봤는데 금방 안 되던데요. 그렇죠. 금방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제가 과거생에서부터 현재생까지 축적한 복의 양이 충분하면은, 그러면은 뭐죠? 금방 이렇게 반응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밑바탕이 좀 약하면은 좀 많이 좀 이렇게 음덕을 좀 많이 좀 조금 더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응이 빨리 오느냐 천천히 오느냐 이건 묻지 말고, 이렇게 꾸준하게 해나가는 사이에 첫 번째 가피는 가족 사이에 가족의 화목, 가족의 은혜, 가족의 행복이 따라옵니다. 또 이웃과 도반 사이에도 행복과 화목이 따라가요. 그리고 우리가 꿈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남편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존경스럽습니까? 아닙니까? 아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존경스럽습니까? 안 존경스럽습니까? 서로가 존경할 수 있으면, 서로가 공경할 수 있으면. 그래서 이왕 베푸는 건데 베푸는 것을 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공경과 정성을 담아서 하게 되면은 그것이 도시에서 한 등급 더 올라가요. 공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베푸는 양을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베푸는데 마음 자세를 바꾸는 건가요? 마음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자, 그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공경과 정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무주상으로 합니다. 어때요?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공경과 정성을 다하고 무주상으로 합니다. 또 도반들 사이에 공경과 정성을 다하고 무주상으로 합니다. 자신의 장점은 그냥 이렇게 옆으로 치워두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서 찬양해 줍니다. 찬양받는 사람은 단단하게 겸사를 하고 겸손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찬양하고 공경과 정성을 다 보입니다. 자, 이런 거를 늘 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찾던 복이, 우리가 찾던 생활 환경이 그렇게 멀리만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가까이 오겠습니까? 사람은 이제 복을 짓는데 영향력이라는 것에 따라서 복도 지키기가 쉽고 복을
잃어버리기도 쉬워요. 영향력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이 법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순간에 법문을 하고 있는 법사가 있습니다. 이 법사가 복이 되는 얘기를 하면은 이 파급 효과가 이 법당에 인연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미쳐집니다. 제가 복을 지으면 복이 증복이 되는 거예요. 또 제가 복을 감하면은, 복을 잃어버리면은 이 많은 분들한테 동시에 잃어버리게 돼요. 왜? 영향력이, 파급 효과가 미치는 만큼의 복이 생기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족 속에서나 사회 구조 속에서나 영향력이라는 게 발휘되는 그 범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은 복을 지을 때 지으면 복이 크기도 하고, 그렇죠? 영향력이 널리 미쳐지기 때문에 복을 지으면 복이 커지고, 또 안 좋은 일을 하면 화가 커요. 그래서 제법 큰 복을 지은 사람도 영향력이 커진 다음에 쫄딱 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안 좋은 행위를 영향력이 큰 영향력을 가지고 하면은 복을 잃어버리는 그 속도가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위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복을 아끼고, 복을 아끼는 법은 어떻게? 음덕을 쌓는 거예요. 복을 아끼는 거는 복을 안 짓는 게 아니고 양덕보다는 음덕을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음덕을 쌓는 습관, 몸의 습관, 말의 습관, 마음 습관을 음덕을 쌓는 쪽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찬탄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아직 범비 인생이거든. 내가 찾아서 내가 해달라고 해서 찬탄을 해주면 양덕이 되는데, 다른 사람이 찬탄하는데 그 찬탄을 내가 무심하면 음덕이 되거든. 그러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꾸 훌륭해질 수 있도록 찬탄을 했고, 본인은 그런 이 음덕을 쌓기 위해서 그런 환경 속에서 노력을 하고, 그래서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찬양 공덕을 얻고, 또 각자 음덕을 쌓은 분들은 음덕의 깊이를 더 깊게 해가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 인연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인연을 지으면서 우리가 부처님 법 속에서 어리석음을 줄이고 지혜를 누리고,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을 누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고, 앞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늘 귀한, 그리고 챙겨주고 싶은 그런 관계가 되고, 또 부처님 법 속에서 그러한 가피를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